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석 곧 그리스도라입니다. 최근에 국제사회의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이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구호단체들이 있는데, 이 구호단체 같은 곳에서는 전쟁 속에서 병들고 굶주리고 죽어가는 아이들을 이야기하면서 돕자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여성을 공격하는 것을 최악의 상황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사에서 이 총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요, 이 전쟁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군인, 기사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전쟁에 참석했었습니다.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는 않지만, 물론 우리는 이 중국과 또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전쟁에 동원됐지만, 서양만 하더라도 이 전쟁이라는 것은 그냥 기사들끼리의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난다 그러면 한쪽에서 기사들이 이렇게 나오면 농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쟁을 구경하러 다녔어요. 그러면서 무슨 경기를 보듯이 그렇게 봤던 때가 있었거든요. 이런 전쟁을 하던 방식에서 그 다음에 총이 나오면서 이제는 이 전문적인 군인이나 또 무사, 기사 이런 사람들이 크게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총의 사용은 여자도 아이도 기사 정도는 쉽게 죽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약했던 자들이 더 이상 약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총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는 모든 전쟁들이 웬만하면 전면전이 됩니다. 어떠한 전쟁인지 간에 여자와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예외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 적어도 유니세프라든지 세이브 더 칠드런 같은 곳에서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이야기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는 우리가 반대하는 나라가 만약에 이렇게 전쟁 중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나라를 아이들과 또는 그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우리가 해버리면요, 그 전쟁은 더 길어집니다. 더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전쟁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그러면요, 모든 지원을 끊어버리는 게 사실 제일 빨리 끝나요. 항복하면 빨리 항복하고 정리할 걸 정리하게 하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자꾸 늘어지게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한 사람은 딴 사람들입니다. 지금 전쟁 중인 나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기 좀 부담이 돼서요, 그냥 예전에 있었던 2010년 정도에 굉장히 융성했던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이 뭐냐면 바로 소말리아 해적 사업입니다. 이 소말리아 해적 사업에 우리도 이 소말리아 해적에게 이렇게 납치됐던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는 생각하면 저 소말리아 해적들 정말 나쁜 놈들이야, 쟤네들을 다 없애버리면 우리가 이제 좀 편하게 살겠지,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나 이 소말리아 해적에 관한 이야기는요, 이게 사적인 해적 집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선량한 선박을 납치해서 돈을 받아내는 것, 이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이 소말리아 해적은 정말로 큰 사업이었습니다. 자,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냥 우리의 배가 납치당해가지고, 그리고 그 몸값을 요구하는, 엄청나게 높은 몸값을 요구하는 저 사람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실제적으로는요, 이 납치하는 배를 옮겨가는 자가 따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배를 옮겨 타는 그 점퍼라 그러거든요. 이 점퍼들, 이 사람들은 자기는 특별 기술자라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이 납치에 성공했을 때에는 정말로 많은 성과금을 챙겼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 해적들이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벌어들였던 돈, 이게 100%가 있다 그러면요, 실제적으로 해적들이 먹은 것은 30%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돈은 다 어디 갔냐 했을 때 10%는요 소말리아 항구가 가져왔습니다. 자, 소말리아 항구가 가져왔는데 항구는 누구의 소속이죠? 그러니까 항구가 어디 소속이죠? 결국은 소말리아 정부가 여기에 대해 뒷받침했다 그러죠. 근데 거기에 더 과간인 게요, 항구세 10%를 가져간 것 말고도 소말리아 행정기관에서는 또 30%를 상납받았습니다. 이래 되면 이거 소말리아 나라 자체가 문제 아니야 이랬지만요, 아니요, 근데 이런 작업을 하는 데는요 실제로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금융기관 투자자들이 엄청난 수수료를 먹고 이것을 지원했고, 또 해적들이
해적들이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훈련을 누구한테 받았느냐? 이게 용병들이 있거든요. 용병 집단들. 용병 집단들한테 군사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소말리아 해적을 소탕하는 것도 이 용병 집단에게 의뢰를 해요. 이게 웃긴 이야기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엄청난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소말리아 해적들이 가지고 있던 그 무기들 어디 났을까요? 말로는 북한에서 팔았다 그러죠. 근데 정말 북한에서 판 걸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나라들이 바로 이들에게 무기를 팔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참 과간인 게요. 소말리아는 원래 굉장히 그 땅이 안 좋아요. 소말리아가 그럼 어떻게 살았느냐 이때까지. 그 배가 지나가면서 거기서 이렇게 그 무역을 하면서 이게 컸는데, 소말리아는 거기는 무슨 뭐 작물이 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그 땅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라거든요. 이런 나라에서 그래도 장사로 무역으로 근거히 벌어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중동의 그 오일 하면서 이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소말리아는 먹을 것이 정말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배를 많이 납치했어요. 납치했으면 거기에 그 보통 엄청나게 큰 유조선이나 그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 보통 그렇게 큰 배에 선원들이 많아봐야 한 20명 정도밖에 안 타거든요. 근데 이 20명들의 납치를 했었으면 얘네들을 밥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간단히 생각하면 어떻게 할 거냐, 밥을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한테 이 먹을 걸 공수해야 되는데, 소말리아는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소말리아 내에서도 이거 엄청난 무역이 발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상인들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많이 10,000원이라 그러면 이 소말리아 상인들은 그 해적들한테 이걸 얼마에 파냐면 뭐 100만 원에 팔고 이러는 거예요, 한 끼에. 근데 이것도 무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러로 인해서 다 그냥 먹고 살자는 그런 취지가 강하거든요. 그러니 엄청나게 들어가는 이 음식들, 소말리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합심해서 이 해적질을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종종 큰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자도 아이도 똑같이 관여했고요. 소말리아의 많은 기관이, 심지어는 이 소말리아 해적의 중심은 영국이 있었습니다. 영국이 바로 이들에게 금융을 제공했고 정보를 제공했어요. 어떻게 제공했냐면요. 배가 멀리서 있는데 그 배가 어떤지 어떻게 알아요? 그 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있는 건 어디냐면 바로 보험회사가 알 수 있거든요. 보험회사가요. 근데 이 보험회사가 어디냐면 영국에 있는 보험회사를 많이 이용해요. 그러면 이 영국의 보험회사에서는 그 정보를 소말리아 해적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굉장히 불안해지겠죠. 불안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보험을 들려고 하겠죠. 보험을 더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미니게임이라고 해서 바로 영국이, 말이 영국이지, 영국을 비롯해서 우리가 우방이라고 알고 있는 나라들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말리아 해적이 그래도 한 방에 이렇게 날아갔던, 지금은 날아갔죠. 날아가고 지금은 그 해적들이 지금 나이지리아 쪽으로 이제 옮겨갔는데요. 이 소말리아 해적이 날아갔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요. 영국을 비롯해서 이 나라들이 이걸로 굉장히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소말리아 해적이 건드리지 말아야 될 나라를 건드렸어요. 뭐냐면 미국을 건드린 거예요. 미국을 납치한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이 그대로 폭격을 했고 그대로 날려버린 거죠.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영국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국제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은 영국이 제공한 겁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도 역시 영국이 이중계약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서로 저렇게 전쟁에 빠뜨린 거예요.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저지른 이 악행이 정말 너무나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들 보면서요, 뭐 어린이는 다르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악의 신은 그냥 악입니다. 악한 자들에게서 자라는 자들이 그것이 그들의 세계이며 그들은 그들의 어른과 똑같이, 아니 더욱더 악하게 행할 것입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것은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연관이 있어요.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같이 부패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그것은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그 기반이 모래잖아요. 그 기반이요. 마치 이런 모든 것들이, 악한 것들 위에 세워지는 것들이 뭘 세워도 다 악해지는 것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지어버리면 그것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악을 기반으로 한 것에는 반드시 악이 자라납니다. 반면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잘 짓는다면 비바람도 견딜 수 있는 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바르게 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나쁘게 되는 것은 정말 쉬운 것 같아요.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를 잘 다지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여기에 정말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야 아름다운 집을 그 위에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기초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또는 우리의 삶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초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기초를 성경에서는 반석에 많이 비유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반석에 대한 구절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 반석으로 표현한 히브리 단어를 봅시다. 히브리 단어에 보면요, 이거는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게바라 그랬잖아요. 게바. 근데 게바가 아람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람어로 게바. 근데 히브리어에는 히브리어가 아람어 비슷하거든요. 거기에 뭐라 되어 있냐면 케프라는 단어입니다. 케프. 이 케프가 바위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게바라고 했던 그 단어가 여기 히브리어에는 케프에 해당합니다. 또 이 돌에 해당하는 반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이 에벤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에벤은 우리가 뭐 에벤에셀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바로 그 에벤입니다. 이것도 돌이고요.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추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추르. 이 추르라는 단어는요, 그냥 이 둥근 돌, 그리고 이게 평평한 돌,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또 요새를 이야기할 때도 또 추르를 이용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셀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셀라는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어떤 거냐면 깨진 바위예요. 깨진 바위가 셀라라고 합니다. 이걸 이렇게 나눠놨어요. 물론 히브리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이것들이 그렇게까지 명확하게 나눠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충 이렇게 나눠지고요.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봐야 될 그 단어는요, 에벤과 추루와 셀라, 이 세 단어입니다. 에벤과 추루와 셀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헬라어에도 또 이 바위라는 말로 쓰여진 것은요, 페트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페트로스는 우리는 뭐라 되어 있어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리고 헬라어에도 또 돌에 해당하는 단어가 리토스가 있습니다. 리토스라는 건 보통 돌이라고 많이 번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등장하는 것이 페트라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페트라. 이 페트라, 이게 지금 헬라어에서 페트로스, 리토스, 페트라라는 이 세 단어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서 우리가 분석할 말씀 중에 하나가 여기에 연관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봅시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반석이 어떤 반석이냐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이 반석이 뭐냐면 초석입니다. 초석. 여기에 주로 등장하는 말로는 우리가 에벤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에벤, 창세기 31장 45절 보면요,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 기둥을 세우고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 돌이 바로 에벤입니다. 에벤. 이 에벤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 24장 26절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라고 해서 이 큰 돌을 표현할 때도 이게 바로 에벤입니다. 여기 이 에벤이라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놓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벤이라고 하는 것은 기념비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념비라는 것을 거기 두면서 그들의 신앙에 대한 하나의 일종의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들이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로서 이 에벤을 사용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요, 이거는 헬라어로 쓰여 있으니까 우리가 헬라어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카고데소이 레고 호티 시에이 페트로스 카이 에피타우테 테 페트라 오이포도메소 무텐 에클레시안 카이 필라이 하두 우 카티스쿠신 아우테스, 이렇게 헬라어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볼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시에이 페트로스,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그 다음에 뒤에 볼 것은요, 에피타우테 페트라. 그러니까 앞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페트로스가 나오고 뒤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페트라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그 가톨릭에서는 이래요.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웠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베드로가 자신들의 첫 번째 뭐라 그러죠? 교황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인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는 걸 보면 베드로가 바로 첫 번째 수장이 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굉장히 무식한 처사입니다. 왜냐면요, 여기 보세요. 제가 또 여기 헬라어를 이야기한 것은요, CA 페트로스라 있는데, 페트로스는요 그 성이 남성이에요. 성이 남성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요, 에피타우테 페트라는요, 페트라는 여성이에요. 성이 다르다라는 것은 동일한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라는 이야기입니까? 다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일종의 예수님의 언어 유희예요. 왜 하필 베드로한테 CA 페트로스, 에피타우테 페트라고 했던,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을까요? 일종의 그 운율을 맞추면서 하는 거지만요, 중요한 것은 CA 페트로스,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야. 그런데 에피타우테 페트라, 그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 반석에다가 오이코도메소 무텐 에클레시아, 나의 교회, 무텐 에클레시아, 나의 교회를 내가 세울 거야 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반석이 뭐가 되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반석은 예수님이에요.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위에다가 반석을 세운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수님이 세우는데 그 세우는 그건 뭐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페트로스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되는 사람은 누가 있죠? 나중에 뒤에 보니까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라. 게바가 누구예요? 그게 베드로잖아요. 나는 베드로에게 속한 자라. 또 뭐야? 나는 아볼에게 속한 자라. 나는 또 뭐라고요? 바울에게 속한 자라.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이들이 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다 교회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그 권한을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게 베드로라고요. 이 마태복음의 이 문구는 헬라어는 너무 명확해요. 너무나 명확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 가톨릭에서는 굉장히 오독을 하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거짓말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짓말 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7절 보니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경고요. 여기 보니까 반석 위에 놓으니까 바람이 불어도 참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이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 에벤이라는 단어 상당히 재밌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에벤이라는 것, 에벤인데 그 히브리어의 아버지가 뭐냐면요, 아버지가 아브예요. 아브. 그 다음에 아브를 다르게 읽으면 에브 읽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들은 뭐죠? 아들은 벤이에요. 보면도 뭐 베냐민 하면 야민의 아들이잖아요. 벤이에요. 그러면 아브와 벤을 합하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에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에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단어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에벤이라는 건 뭐냐? 그랬을 때 여기 뭐 이 마태복음 7장 27절을 우리가 그냥 쭉 읽으면 이 문맥상으로는요, 지혜로운 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했는데 그게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얘기 한번 또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입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리니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기에도 보니까 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는요, 이 돌이 어떻게 되냐면 거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 기초를 기억하기 위해서 세운 이 에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거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 7절 한번 봅시다. 그 앞에 8절 앞에 있는 7절 봅시다.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여기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는 산돌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 이 산돌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할 때 이 돌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리토스예요. 리토스고 그 뒤에 나오는 반석이 바로 페트라라는 반석이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에베는 전 우주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 에베는 든든한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바로 이 에벤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됐을 때에 그러면 뭡니까?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 이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게 여기에 대한 대답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반석 위에 뭐예요? 반석 위에 주철을 놓고 집을 짓는다라는 의미. 그 의미는 뭐냐? 말 그대로라면 이 에벤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믿는 것이 바로 이게 예수 믿는다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그 집을 짓는다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가 믿고 아들이 믿는 거.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초가 튼튼하게 되려면 그 기초가 튼튼하게 되려면 바로 아버지가 믿는 그 믿음을 아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믿는 바로 그 믿음을 자녀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주초로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이 에벤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것이 바로 에벤이에요. 그러면 이 에벤 위에 주를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가 가진 그 믿음을 자녀가 갖고 어머니가 가진 그 믿음을 자녀가 갖는 것. 계속해서 그 믿음이 이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초로서의 중요한 반석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피난처입니다. 이 피난처로 주로 등장하는 단어는 추루라는 단어입니다. 시편 94편 22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라는 이 단어를 썼던 게 바로 추루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무엘하 2장 22절에 봅시다.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기 이 반석은 추루가 아니라 셀라를 표현한 겁니다. 여기는 셀라를 추루는 거예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여기에도 보면 그 히브리 말로는요. 와요마르 아도나이 살리라고 있습니다. 와요마르 아도나이 살리가 아까 그 이야기한 셀라의 변형이에요. 셀라의 변형. 이거 히브리어의 특징인데 히브리어는 모음이 변하면서 이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셀라라는 그 자음 그대로 해서 살리가 되는 거죠. 그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여기 나오는 이 반석은 셀라입니다. 근데 3절 보면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중앙에서 구원하셨도다. 여기 보니까 나의 피할 바위시오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이요. 엘로헤 추리 헤셰트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추리가 나오죠. 추리. 여기 아까 추루의 변형이죠. 여기에 추루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라와 추루를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일종의 그 반복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는 셀라와 추루가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문법적인 용, 이 전체적인 그 문맥을 봐서는 달라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셀라 뒤에 추루가 나오고 이 추루에 대해서는 추루는 평평한 돌, 기본적으로 우리 가져갑시다. 추루는 평평한 돌, 셀라는 갈라진 돌이라고 봤을 때는요. 물론 이게 딱 나눠지지 않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요. 이제 우리가 그 해석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시편 62편 6절에 보면요.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기 나온 이 반석이 추루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또 신명기 32장 15절에도 보면요. 그런데 여수론이 살찜에 벌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우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여기 보니까 여기 반석도 역시 추루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 추루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봤을 때는요. 주로 다윗의 시에 이 추루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다윗의 시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평평한 돌은 어떤 거냐면요. 이 다윗이 요새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바위라는 거죠. 평평한 바위.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추루라는 것들은 평평한 바위라고는 하지만요.
실제 요새로 쓸 수 있는 그런 바위를 이 추루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이 추루는 어떤 거냐면 바로 우리가 위험할 때에 피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위험할 때에 피할 수 있는 곳. 이 바위는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또 살펴볼 것은요. 이 바위가 반석이 생명으로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는요. 시편 78편 15절에 보면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에는 예바카, 추림, 밤미드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추림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아까 추루, 즉 바위가 나오네요. 근데 예바카, 바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카라는 이 동사는 뭐냐면 깨달은 의미. 이 깨달은 의미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봤을 때, 자 아까 읽었던 시편 78편은요, 이 아삽의 교훈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즉 아삽이 쓴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아삽이 저도 처음에는 좀 했던 게, 아니 아삽이 왜 갑자기 여기다가 예바카 추림 밤미드바라고 썼을까? 왜냐하면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모세의 시대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요. 모세 시대에 거슬러 올라가니까 모세가 그 무리바 사건이 있잖아요. 무리바가 먼저 다툼이라는 의미잖아요. 다툼이 있었던 그때에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은 바위를 쳐가지고 물을 낸단 말이에요. 바위를 쳐서 물을 내는데 이때에 거기에 나타났던 단어는 추루가 아니라 셀라가 나타나거든요. 셀라가 나타나요.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민수기 20장의 그 말입니다. 민수기 20장의 그 바위가 추루로 표현이 안 돼 있고 셀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셀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이 사람이 알았나 했는데 제가 잘못 봤어요. 앞에 보니까 출애굽기에 그 추루를 박하는 거, 때리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물을 낸 것이 2번 나타나대요. 근데 제가 앞에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 아삽이 처음에 뭐 착각을 했는데 아삽이 맞았어요. 15절에 아삽은 예바카 추루, 그러니까 그 돌을 쳤다고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17장, 거기 바로 그 부분이 나오는 게 출애굽기 17장 르비딤 사건인데요. 17장 6절 보니까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여기 보니까 웨히키다 바추로 되어 있는 거예요. 웨히키다 추루 나오죠. 바위를 때려라. 여기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에 이 내용이 있네요. 바로 이 출애굽기 17장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시편 78편 15절에 아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사라라는 것은 시험하다라는 의미고 무리바는 다투다라는 의미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하고 또 다투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다투다라는 의미는 그렇게 나쁜 의미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의미 자체가 또 뭐예요? 승리하다잖아요. 하나님을 다투어서 승리하다라는 의미니까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시편 78편 16절 한번 봅시다.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미살라, 이 반석 여기 보니까 미살라야, 살라. 아까 뭐야? 셀라라는 단어가 여기 등장합니다. 셀라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자, 그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는 민수기 20장 8절에 있는 말씀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실지니라. 여기 보니까 여기는 엘 하셀라라고 되어 있어요. 엘 하셀라. 그 반석에게 그리고 여기 명하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 뭐가 달라지냐면요. 첫 번째는 추루, 바위에다가 지팡이로 쳐서 치는 거예요. 쳐서 갈름으로 인해서 거기서 뭐가 되는 거? 갈라지면서 여기서 물이 흐르는 겁니다. 근데 민수기에 와가지고는 이미 이 바위는 어떻게 돼 있어요?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명하라고만 했습니다. 명하라고만 했어요. 근데 모세가 그때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죠? 쳤죠.
그러니까 이미 갈라진 거를, 갈라진 거는 어떻게 뭐라고 했어요? 아까 셀라. 갈라진 돌에다 또 때린 거예요. 갈라진 거에 또 때린 거. 이게 나중에 어떤 의미가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 예표예요. 갈라진 데다 또 때리는 거죠. 갈라진 데다 또 갈라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얘기죠. 이 사건을 위해서 모세는 아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모세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것 같지만 이게 별거 아닌 것이 아닌 거예요. 바로 그 뒤에 오신 예수님 모습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여기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이 이스라엘이 목도한 것은 바위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물이 나온 걸 본 거예요. 바위에서 물이 나온 거.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십니다. 자, 이 반석은 어떤 반석이냐면요. 물이 나오는 반석이에요. 물이 나오는 반석. 처음에 반석은 어땠어요? 완전한 반석이었어요. 완전한 반석인데 이거를 침으로 인해서 갈라져서 출과 갈라지면서 셀라가 되는 거예요. 셀라가 된 그 반석에서부터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예 그냥 갈라진 이 반석이에요. 갈라진 반석인데 여기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때려가지고 또 박하는 거예요. 박하. 또 때려가지고 여기에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물이 어떤 물이냐면요. 지난번에 우리가 대충 이 당시에 사람들의 인구를 추산해 봤을 때에 300만 명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인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엄청난 인원이 바로 반석이면 그 크기가 의미가 없죠. 이 사람들에게서는요. 이때 이 사람들에게는 별로 그 의미가 없어요. 그들이 피할 것이 아니니까요. 근데 이들에게 무슨 전혀 예상치도 못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3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가축도 먹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물이 나오는 그 장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 반석에 대한 이미지는 이러한 것입니다. 생수가 흐르는 바로 그 반석입니다. 생수가 흐르는 그 반석. 근데 그 반석은 추루가 아니라 셀라예요. 뭐요? 상처받은 돌이라는 겁니다. 깨진 돌이라는 겁니다. 깨진 돌. 여기에 굉장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 가운데 그분을 영접한 자들은 그곳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 뵙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근원이며 우리의 초석이십니다. 그 반석 위에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우리의 믿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에게 말 못할 고난, 역경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심과 걱정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십시오. 로마 제국의 황제였으며 스토아 철학자가 알려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는 미련을 두지 않아야 한다. 이 둘 사이를 구분하는 것이 진정한 힘이자 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왜 그렇게 집착합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의 강한 성령에 달려가면 그곳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깁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고, 또한 이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못하는 것은 주님께 또한 맡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주님의 크신 행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소망의 바다를 항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수를 마시며 주님의 구원에 동참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며 소망 속에서 기쁨 속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편 18편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내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우리가 그곳에서 안전을 얻으며 또한 우리가 그곳에서부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보시면서 준비하시는 것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감사합니다. 검사에 감사합니다. 제공입니다. 함수 감사합니다. 계절에 따라 생명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확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뜻대로 은혜를 주셔서 거룩한 날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반석은 곧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는 반석 되심을 다시 한번 확증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가 되시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자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를 구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잘되고 형통하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에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 손길이 복된 손길이 되도록 또 모든 온몸이 영간에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있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있으면 잘되고 형통한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무양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전 세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일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